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펜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을인데 산보를 한번 가보셨는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정원의 나무라든지 우리 집 앞에 나무들을 보니까 이제 알몸을 드러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저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인에게 이렇게 또 제공하고 또 그 잎들은 다음 해에 풍성함을 위해서 그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참 열매가 없다면 공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대로 만족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오늘 따라합시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라. 신명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신명기는 두 번의 큰 설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지난 40년 동안 행하여져 왔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해고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돌아보라는 거죠. 왜 뒤돌아보라 그럴까? 왜 상고해보라 그럴까요? 이들의 신앙은 한편으로 해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충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어때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버리라 다짐했는데 이때쯤 되면 마치 핫바지 방귀 빠진 것처럼 이제는 푹 쳐져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충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때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래서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들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감사할 일도 많이 있는데 감사보다는 어때요? 불평이 더 많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남은 2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뒤돌아보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3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외라는 말은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창조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외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있겠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답을 찾아보겠다고 헤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오셨는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다고 짬뽕같이 그렇게 살았었는가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9절에 그죠?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맹심해라. 이 말은 명심하라는 말은 마음에 간직해라.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섬기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엄청난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강한 군대나 어떤 무기와도 비교 안 되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재물, 그 다음에 어떤 출세, 어떤 무기, 어떤 그것이 힘이라고 믿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말씀이 커요. 그죠?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출세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고 우리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들과 싸우시는 니시의 승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이와 동일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을 빼앗고자 할 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너희에게 도움을 줄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섬기려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20절에도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어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찾아요. 되게 옛날 사람들의 우상은 자연의 숭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무도 되고 돌도 되고 산도 되고 달도 되고 해도 되고 어떤 부뚜막의 어떤 신도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무의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해보고 가서 잘 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뭘까요? 자기 사랑이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쾌락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고 자기 사랑하는 게 자리 잡고 있고 쾌락이 자리를 잡고 출세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처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돈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진 우상의 대상이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돈을 벌지 마라 말이 아니고 돈을 가볍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인생은 그때부터 뭐요? 따라 불행해진다. 여러분 디모데서 6장 10절 보세요.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삶의 악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분명히 순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돈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결코 미혹이 찾아온다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당연히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많은 삶의 내 마음 안에 근심으로서 각종 근심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을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될 그 돈이 내 인생에 근심을 주고 찔러대어서 내 인생이 결코 무너지는 그런 악의 뿌리와 같은 것이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기 사랑이고 하나는 돈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랬잖아요.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이
우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 우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신앙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욥 같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시작. 나는 돈을 신뢰하거나 재산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없으며 또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나 은빛길을 걷는 달을 보고 은근히 마음이 끌려 손을 모아 그것들을 숭배해 본 적도 없다. 내가 만일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건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이다. 그것은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욥은 그래요. 욥은 부자잖아요. 나는 돈을 신뢰하거나, 그죠? 재산이 많다고, 다시 돈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하늘에 빛나는 저런 태양이나 은빛 길을 걷는 달을 보고서 그것을 은근히 마음에 끌려서 손을 모아서 숭배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만일 그런 짓을 했다면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할 죄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죄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셈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신뢰하거나 재산이 많다고 기뻐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천지 만물을 보고 경배했다면 그것은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배반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욥은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종말의 때에 마지막의 우상은 자기 사랑이고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사람을 끌고 가는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이 말은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무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 재산이야. 하나님이 너희 힘이야. 그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래요. 혹 여러분도 다윗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좋아한다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세요? 왕이라서요? 다윗은 부자라서요? 그렇죠. 왕도 좋고 부자도 좋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10편 23편이 다윗의 삶의 신앙을 보여주는 딱 요절이에요. 요절.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10편 23편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10년 전의 그 세월의 고난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내게 있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10편 16편에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소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시 10편 16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 말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자, 4절 봅니다. 시작. 다른 신을 좇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라. 나는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다윗은 그래, 내가 다른 신을 쫓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면서 나는 다른 신을 절대로 찾지 않겠다고 그래요. 다른 신을.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출세. 다윗의 신앙가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질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의 표준이 어디 주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내게 너에게 다 주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신의 모든 소원이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도 다윗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윗은 조금 전 10편 16편 4절에 나는 그들처럼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다.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상나무 앞에 가서 복을 찾을지 모르지만, 해를 보고 복을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해를 보고 복을 찾은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당상나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저렇게 계획 짜고 다 이런 것을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내가 계획 세우는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다 계획하고 이렇게 살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사발이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내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잊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뒤돌아보라. 그 구원의 섭리를 뒤돌아봐라. 왜 이렇게 말할까? 지금 모세는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그의 백성들이 지쳐있고, 그죠?
아직도 어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34절에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다 너희를 위해서. 지난 40년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너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불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이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보약이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오늘을 살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구원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현재 나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들이 죄악 중에서 불신앙 가운데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과거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공중근신에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진노받아서 망할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소망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제가 핸드헬 성경을 한번 번역해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연필 한 자라도 선물이라면 그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다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구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던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 이 자리까지 오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너의 소유권은 내 것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느 야당 대통령 예비 후보는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망신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값주고 샀기 때문에, 피 흘려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힘들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지칠 때,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불평을 하는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많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또 사업장이 어렵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질이 생기고 낙심이 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있어.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따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마 세월이 이래 흘러가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우리는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최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그저 옥을 정복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해고시키면서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요단 동편의 두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력이 됩니까? 그런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의 계획대로 너희들이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직장이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 해결될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완벽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지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도 뒤돌아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힘들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혹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이 드신가요? 지금 직장이 없어서 힘이 드신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가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만큼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온 거예요. 혹 지난날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내 주변의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흘러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랬어요. 지금 내 모습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지금 이만큼 돈을 버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이만큼 자리 잡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 입술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불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그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가진 것이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와 모함으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고 시기와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따라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래 돼야 돼요. 지금 다윗의 환경은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추위로 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비에서 이것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날들,
거친 강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방황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 돌아보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었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는 병은 우리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교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라고 말씀합니다.